귀한 주님의 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힘차게 워십하시면서 함께 즐겁게 찬양할게요. 나는 주의 친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요.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워십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네, 이 찬양이 이렇게 드럼이 없으면 슬픈 찬양이군요. 참 감동이 되고 손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게 이번에는요, 드럼 박자에 맞춰서 같이 찬양할 건데요.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일주일 동안 저 깜짝 놀랐어요. 다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의 피로와 피곤에 다들 지치신 모습이네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쭉 선생님들이 앉으신 거예요. 뭐 넌 어디 사냐, 선생님은 어디 사시냐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 사시냐요? 그래서 아, 저 천안 산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목동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온양을 잘 알아요. 이래요. 그래서 온양 어디를 아세요? 그랬더니 한올고등학교를 알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이제 유명하다 못해 온양하면 한올고등학교를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2003년도에 양문교회를 다닐 때 한올중학교에 다니는 교회가 한올중학교 예배에 가서 공연을 좀 해달라 그랬대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올중학교 예배 때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학교에 한 분은 중학교에 계시고 한 분은 고등학교에 계시는데 두 분이 부부래요. 제가 그 여자가 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분은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프레이즈 하셨죠? 그랬더니 어머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이었대요. 여기 호서대학교 대학생이어서 양문교회에 있다가 여기 와서 공연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저희 주일 예배 드려요.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잘 살아야겠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그분한테 버럭하진 않았는지 혹시. 세 번째는 10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시고 다시 목동에 가셔서 학교를 구하다가 제가 있는 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만나지라고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하면 양문교회에 그때 오셨었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단 한 번 본 사람도 그렇게 오랜만에 보면 반가운데 우리 교회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함께 고백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같이.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부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 만에 만나도 반갑더라고요. 막 손을 잡게 되고요. 근데 실은 3분밖에 안 만났거든요. 근데도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서로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우리 찬양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일을 나 강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늘교회 우리 고상들이 있는데요. 어디 있냐면 이제 눈을 들어 앞에 보시는 데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렇게 고3이거든요. 우리 하늘교회 고3 친구들이 지금 면접과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원서를 내놓고 기다리는 초조함도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고3 학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고3을 위해서 하는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서를 내놓고 불안합니다. 어느 곳이 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질문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보를 털어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사학생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있는 원과 불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깊은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하늘교회를 찾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교회와 하늘중고등학교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 나아갈 때 마치 천국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몸부림이 주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늘교회를 찾아 나와서 위로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때입니다. 수험생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수험생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힘듦의 이 긴장감의 하루하루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 위기가 기회로 변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말씀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 그 모든 것들을 적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주님의 날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관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백성들아 사랑을 전
아멘. 앞뒤좌우로 보시면서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게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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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제일 안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뭘 것 같으세요? 봉사? 또 설거지? 차라리 그런 것들은 괜찮고요. 옆 사람한테 계속 손잡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시키는 건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들 한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성격에 따라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또 밝은 분들이 먼저 해주시잖아요. 그럼 또 밝게 웃으면서 대답하시면 되니까요. 우리 서로의 인사를 좀 즐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드릴게요. 10월 심야기도회입니다. 10월 18일이네요.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부터 항상 기독교인들은 주일부터 그 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한 2분 정도 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으신데요. 교회 오신 지 좀 한참 되셨지만 저는 여전히 새신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나가셔서 있는 첫 번째 교실에서 오늘 새가족 진행합니다.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11월 17일에 있습니다. 꼭 캘린더에 혹은 이렇게 다이어리에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날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 가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혹은 오랜 시간 낙심하셔서 교회에 안 오시는 분들 혹은 교회를 딱히 정하지 못하셔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을 모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날 11월 17일을 위해서 저희가 물품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에 식사를 하실 때요. 바자회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나는 안 쓰는데 남에게는 참 좋을 것 같은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기증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예쁜 인형이나 공책, 옷 이런 것들을 기증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선물로 받고 안 쓴 그릇들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 기증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참 물건 가져오라고 하면서 까칠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바자회를 하면 꼭 집에 있는 재활용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털이 다 빠진 인형이라든지 늘어나서 못 입는 옷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좋은 것들 근데 나는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 주시면 저희가 그걸 팔아서 뭘 할 거냐면요. 우리 하늘 교회 안에서 어려운 우리 중고등학생 혹은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별것 아닌 물건인데 이게 팔려서 다 같이 모이고 나면 소중한 장학금이 되거든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안 쓰지만 남에게 좋은 물건 같은 거 가져와 주시고요. 제가 바자회 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교회 바자회였는데요. 술을 가져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건 안 됩니다. 이 자리가요 리모델링 때문에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여기서 드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소강당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 건데 다음 주에 교회에 못 오실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다다음 주부터는 예전에 예배드렸던 한옥교회 소강당 그러니까 음악교실죠. 거기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요. 아마 담임 목사님 성격에 문자 또 하실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12일 날 토요일인데요. 이게 다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돌아오는 토요일이 아니고 다다음 주인데 12시, 2시에 경사가 2번이나 있습니다. 이번 주죠. 죄송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주보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데요. 우창덕 집사님 자녀분 결혼식은 온양 그랜드
모텔이고요. 신재관 성도님 결혼식은 이제 주보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시간차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축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보에는 싫지 않았는데 우리 김선규 전도사님께서 맹장 수술 때문에 입원하셨다가 태어나시자마자 교회에 오셨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웃고 계신데요. 네,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연 안내고요. 오늘 좀 광고가 길었네요.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네, 보여주세요. 시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네, 한올성가대의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교회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교회 세우리. 거친 새바람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교회. 우리의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교회 세우리. 거친 새파도 두렵잖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교회. 아멘. 우리 위해서 하나님과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하나 셋. 저희 기도할 일들이 더 있어요. 우리 김성규 선생님도 이제 회복 중이신데 상원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계속 오시던 그 제일 멀리 한올교회 교우 중에 제일 멀리 오시는 이정아 집사님 지금 그 허벅지에 근육이 좀 아프셔서 거의 밖에 못 나가고 계신데요. 운전하기 힘들어서 못 오고 계신데 기도할 때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가대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 차마 못 가시죠. 근데 우리 지휘자님 안 무서우세요. 그래서 가셔서 저희가 10시까지만 오시면 돼요. 그죠? 10시까지 오셔서 노래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중에 노래 좀 잘해요. 근데 그게 원래 잘한 게 아니라요. 성가대 10년 정도 하면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의 성가대도 그죠?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죠? 조금 늦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보면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큰 교회들도 보면 되게 잘하세요. 악보를 못 봐요. 근데 듣고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고 노래 정말 잘하게 돼요. 그래서 발성이 되시니까. 그래서 많이 오셔서 청소년 상관없죠? 청소년 상관없이 모두 연령대 상관없이 초등학생만 빼고요. 오시면 되니까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줄 때 7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좀 바뀌었어요. 주보에 쓴 거랑 말씀 좀 바뀌어서 계속 7 시리즈로 한 3주 갈 거거든요. 7교회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 노래 어디서 들으셔도 이제 제 생각 나실걸요? 군대 가서도 들으시면 아마 제 생각 나실까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회개라는 게 뭐와 같다? 반전이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근데 전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반전이라는 한자가 되돌릴 반에 굴을 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반만 도는 거예요. 반만. 구르는데 이렇게 반 돌면 180도 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으로 찾아봐도 반대 방향으로 부르는 거, 일의 형태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 위치, 방향, 순서 따위가 반대로 되는 거. 딱 180도. 가끔 저희가 농담하다가 실수해서 야 완전히 바뀌었어. 360도 바뀌었어.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360도 돌면 원위치예요. 아시죠? 약간 절반만 도는 게 반전인데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었죠. 예전에 오늘은 쉬는 날이었죠. 그죠? 이제 뭐가 됐어요? 주일이 돼. 주님의 날이 됐어요. 반전, 엄청난 반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이제 뭐가 됐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반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바뀌었는지,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바뀌었는지.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없어지는 게 반전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받는 것,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반전이에요. 왜냐면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면 자꾸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글로 들어가요. 고칠 수 없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바뀌어지는 게 내 반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 삶의 반전 이제 좀 체크해봐야 돼요. 여러분 몇 도 정도 두셨어요? 하나님 만나셔서 내 삶이 90도? 이상한 데로 가는 건데 그죠? 170도 정도? 이렇게 도는 혹은 이제 180도 돌았다가 갑자기 다시 좀 이렇게 이만큼 도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돼요. 그죠? 저희가 어느 정도 돌았는가를 저희가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1, 2,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금 방향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조금 두려운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면 아마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저랑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복음서 4복음서가 있고요. 여러 가지 편집의 서신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 두 가지를 읽는 복음서 서신서를 읽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까지 읽는 성경을 뭐라 그러죠? 사도 행전, 사도신경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들의 액치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문서와 전혀 다른 문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제가 왜 요한계시록 하면 눈물했냐면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죠? 소년중앙이라고요. 69년에 창간된 책이 있어요. 이게 흔히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건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 소년중앙을 본 적이 있다. 예, 이렇게 예. 이 73년 걸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79년 거, 83년 거. 이제 전 요거부터 봤어요. 83년 거부터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열심히 봤고요. 그리고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국민학교 3학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년 뒤 93년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김민정. 요즘에 영화 나왔더라고요. 김민정 나온 그 옛날 김민정 모습이고요. 근데 그리고 솔직히 아마 여기 이거 보셨던 분들 중에 이 소년중앙보다 별책 브로그 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만화 나왔거든요. 이게 만화 소년중앙, 만화중앙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여기에 이 찌빠 로봇 찌빠 아시는 분들 이렇게 환히 웃으시는 나머지는 무슨 표정이냐 이런 거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왜 무서웠냐면 이 소년중앙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세계의 새로운 7대 신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맹수품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좀 가십거리들이 많이 실렸어요. 그리고 93년 거에도 보면 뭐 궁금증을 풀어줄 올바른 성교육 이게 나오나요? 태양계의 불가사의를 밝힌다 말해서 UFO 666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그 어린이 보는 걸 어린이들이 워낙 공룡 좋아하고 그죠? 공룡 좋아하고 UFO 좋아하니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항상 성경이 나왔어요. 이게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땐 완전 폭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전이 완전 그 폭발해버렸는데 여러분 이 지역은 아직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살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르노빌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요한계시록 얘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준비 시작.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쑥이라는 말 있잖아요. 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쑥과 좀 다른 그 쑥이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체르노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시작한 그 심판이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체르노빌이라고 검색해보면 요즘 가끔 이제 뭐 후쿠오카 그것 때문에 벌어진 뭐 그 돌연변이라고 나온 게 대부분 체르노빌 그거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큰 지렁이 담긴 체르노빌 그 근처에 발견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말 80년 전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6학년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80년대 뭐가 많았냐면 핵전쟁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휴거라 그래서 갑자기 인류가 멸망하고 그런 영화가 실제로 막 극장에서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꼭 하나 또 소년중앙에 실렸어요. 그래서 전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면 정말 막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5주 동안 나눠보겠지만 좀 어려워요. 이게 목사로서도 설교하기 좀 힘든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면 계시록이라고 되죠. 계시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해요? 계시 예언하는 거죠. 미래 일을 예언하는 거. 저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인류가 멸망할 그 최후의 날을 증명한다. 그래서 막 이 얘기가 많이 되고 수많은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왜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딴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계시라는 뜻 한번 영어로 멋있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 다 맞았다고 합시다. 네, 실은 여기서 이 to john을 빼도 돼요. 그래서 이 R을 대문자로 쓰면
저것 자체가 그냥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이 됩니다. 실은 아까 사도행전 이야기했던 X라는 그것도 대문자로 쓰면 세제 아니고요. X라고 하면 그냥 사도행전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 또 멋있게 또 그리스만 읽어볼게요. 시작. 카리비스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요게 그냥 우가 아니라 약간 위 같은 느낌이 나서 그렇게 돼요. 근데 이 계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달라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계를 얘기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뭐 미래가 감춰져 있는데 드러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과 숨겨졌던 거. 그래서 빛나다. 우리 저 빛 어둠 기억나시죠? 그죠? 빛이라는 거, 하나님 빛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밤이 밝잖아요. 다 보이지만 여기도 이제 다 심지어 커튼까지 치잖아요. 오히려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커튼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이 예전에 완전 어둠이었으니까 밝아져야 뭐 더러운 것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숨겨졌던 걸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오늘은 7교회가 말씀의 제목인데요.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교회인데 여러분이 하나하나 교회를 나눌 때마다 나는 어떤 교회에 가깝다. 왜냐면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에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니까 나는 어떤 교회에 가까운 걸 찾아보시면 내가 180도 돌았는지 270도 돌았는지 170도인지 160도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씩 가봅시다. 처음에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좀 들어보셨죠? 에베소서도 있고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실은 이 소아시아의 중추가 되는 교회예요. 그런 것처럼 굉장한 칭찬이 쓰여져 있습니다. 2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 재밈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요, 네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거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어때? 하나님 아시는구나 기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할 때 요걸 예배하는 모습 딱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주면 어떨까? 그치 진아야? 만약에 두려울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막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 막 이렇게 하고 있던 모습 열심히 내가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에베소에 하시는 말씀은 그런 얘기 아니죠, 그죠? 수고와 인내.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저께 지나간 친구한테 우리 내일 주일날 보자 그랬는데 안 왔네요, 그죠? 얼마나 좋았는데요. 친구한테 내일 교회 막 가자라고 전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자라고 그 한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한 것도 알고 있고 인내도 알고 있고 게다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튼튼한,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아주 경륜이 오래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뭘 알았냐면 잘못된 자들이 와도요. 여러분 혹시 신천지나 이단이랑 얘기해 본 적 있어요? 혹은 대학생들은 해본 적 있을걸요? 이단이랑 혹은 도를 하십니까? 얘기해 본 적 있다. 있으시죠? 어때? 말을 싸워서 이기셨죠? 힘들어. 이때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자기 아집에 있어서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다. 막 신천지가 와서 얘기해도 거기 뭐가 잘못된지 아는 거죠.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신앙 가운데 갖고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참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게다가 뭐 한 적이 없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낙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굉장한 신앙의 성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만 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칭찬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우리가 그 생각하실 때 처음 교회 다녔을 때 그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처음이라는 말이 프로토스예요.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는 분들은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토스 그런 뜻이거든요. 외계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뜻인데 프로토스라고 되는데 이 프로토스라는 뜻이 영어로 읽어볼까요? 좀 시작? 오늘 영어 많이 배우네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최초의 first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first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라는 건 처음이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처음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이뤄버렸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딱 어느 정도 위치에 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위치에 딱 서는 순간에 사랑보다는 판단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예. 여기서 아마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나는 에베소 교회 갔다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느 순간인가 교회 올 때 이제 모두 다 알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럼 우린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머나 죄송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제가 어머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머나 놀라운 일이 있을 때죠, 그죠?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판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우리 가족이 아파요. 고난 중에 있어요. 우리 고3들 지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첫 번째 면접을 보러 가는데 대답을 잘못했어요.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절대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지금 아픔 중에 어저께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가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나면 아빠가 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주먹으로 넘어갔거든요. 이 아이가 도망 나온 거죠. 저한테 문자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저 나쁜 애죠. 무서워서 나왔는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잘 나온 거예요. 제가 너 잘 나왔어. 잘 도망 나왔어. 내일 나 찾아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픔 중에 있는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실은 교환이도 맞아서 작년부터 상담을 받고 있는 아이인데 또 맞을까봐 두려워서 나온 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넌 이기적이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서머나 교회는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거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저희가 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요한 1, 2, 3서를 미리 읽어둔 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언어들을 좀 익숙하게 하려고.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탄이 다스리는 것 같은 곳이에요. 뭐냐면 세상 문화가 이기고 세상이 이길 것만 같은 곳.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여기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 같아. 한솔아, 어때? 군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니? 한솔이가 벌써 병장이에요. 미안해, 벌써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죠? 정말 간다고 하면 까매졌잖아요. 병장이에요. 근데 군대 보면 일단 축구 잘해야 되고요. 힘도 세야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약육강식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세대. 또 어디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느낌 드는데 학원 가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학원 가면 완전히 분명해요. 공부 잘하는 애 A반, B반 쭉 가죠. 실은 고등학교도 그럴 수 있어요. 학교도. 그죠? 또 직장인 되신 분들 직장 가져보면 아시죠? 이게 달라요. 직장에 가져보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알 수가 힘들어져요. 갑자기 직장에 가는 순간에 뭐가 옳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붙어요. 저는 이진성 권사님 간증 들으면 되게 은혜 많이 받는데 군대 가셔서 그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정말 많이 맞으셨대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권사님 제대해서 전역하실 때쯤에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졌다고. 그런 아예 압박 자체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붙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하면서 정직하게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정직하게 사회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가운데 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긴 했는데 문제가 있었네요. 그냥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대요. 여러분 발람의 가르침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딱 하나요. 신앙이 있고 돈이 있는데 결국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시죠? 말씀대로 살려고 잘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돈 요 정도 받아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나중에 뉴스에 나오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감리교회가 또 큰 아픔 속에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저희 감독회장님이 뽑히셨는데 뭐 그게 선거가 또 금권 선거였다는 얘기가 기독교 신문에 나왔으니 좀 있으면 이제 큰 신문에도 나올 겁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평생을 목회를 잘 하시다가도요 그럴 수 있어요. 발람의 가르침 여러분 돈 유혹되지 않겠어요? 예, 유혹된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름 참 어렵죠.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도 괜찮은 교회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을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제 앞에 비슷한 칭찬이니까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새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와 너의 옛날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자라서 오케이 좋아.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미혹시켜 간음하게 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그러니까 실은 아까 봤던 그 교회랑 좀 비슷해요. 발람의 죄를 다른 교회랑 좀 비슷한데 여기 좀 더 음란한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4대 교회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더 혹시 여러분 이 1, 2, 3, 4번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있으세요? 혹시 그럼 이번에 그럼 이제 5번, 6번, 7번 중에 꼭 하나 있으실 거예요. 4대 교회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4대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 4대 교회는 칭찬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어떻게 된 거다? 결국에 죽어있다. 이거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너희는 죽은 교회다. 두렵지 않나요? 너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넌 죽은 거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2절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깨어나라. 자고 있어요. 그리고 막 죽어가요. 근데 죽어가는지 몰라요. 다시 깨어나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멈춰버려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멈추는 순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숨 멈추면 죽는 거 아시죠? 숨 멈추면 죽는 거예요. 이만하면 다 살았어 그러고 숨 딱 멈춰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좀 익숙한 교회죠? 빌라델피아. 근데 실은 많은 미국의 명칭이 유럽 명칭 그대로 따라간 게 많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교회인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마지막에 나누고 7번째인 라오디아 교회 순서대로예요. 근데 마지막 교회부터 좀 먼저 나눌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내 행위를 한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봤던 그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지근한 아이스크림. 미지근한 이게 가능할까요? 또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데 차갑게 식어버린 김치찌개. 기름 둥둥 뜬.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다 보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될 교회가 왜 그런 것들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진짜 너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다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워서 것을 알지 못하라.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신 거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근데 이 반전이라는 뜻이요. 아까 제가 세 가지 뜻 얘기 말씀드렸는데 반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저희는요 인생의 반전이 갑자기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아까 무슨 생각했냐면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요. 세 가지 뜻 얘기했는데 네 번째 뜻이 너무 좋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 아마 지금 이 장면을 유튜브로 보시면 되게 더운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화를 음화로, 음화를 양화로 만든다는 게 아마 학생들은 자꾸 옛날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필름 본 적 있어요? 필름 카메라 찍어봤다. 우리 학생들 중에. 예, 내려보세요. 옛날에 찍었죠. 그죠? 필름 카메라를 찍으면요 어떤 사진이 나오면 필름을 현상하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필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필름 보신 적 있어요? 네. 갈색으로 된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네거티브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네거티브로 이걸 인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로 바뀌어요. 여러분 너무 다르죠? 그죠? 이게 네거티브고 이게 포지티브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먹고 싶고 이렇게 하면 먹기 싫죠? 근데 저 반전이라고 말할 때 이걸 말하자고 보여주냐고 설명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반전의 매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세상이 네거티브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싫으시죠? 게다가 1, 2학년 더 싫으실 거예요. 내일부터 시험인데 근데요 그 시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시험 정말 맛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시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를 만들어갈 그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면접 보러 가는 거 싫으시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어떻게 되냐면 면접 보러 가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한솔아 복귀 언제 하니? 수요일날? 안 왔으면 좋겠지? 이제 병장이라 좀 괜찮나? 이제 좀 제일 잠깐 믿고 그죠? 근데요 그게 할만한 거예요. 뭔가 할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까만색은 뭘로 바뀌어요? 흰색으로 바뀌고요. 흰색은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것들 밝다고 봤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게 돼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그냥 어둡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밝은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화하는 데는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이게 요즘에도 가끔 그 사진관에 그거 붙어 있는데 45분 완성.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인화를 내면 이걸 암실에서 열어서 빛을 쬐서 이거를 막 여러 약품이 5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한 비율된 약품에 넣고 빼고 몇 분 말리고 넣고 빼고 몇 분 말리고 해야 사진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이제 기계에 넣으면 45분 만에 된다고 요즘에 이제 디설이야 그냥 프린트하는 거니까 그건 10분 만에 되지만 여러분 그 시간을 걸려 전혀 다른 진짜 똑같은 필름으로요 이걸 여기다 맡기고 저기다 맡기면 전혀 다른 사진이 나와요. 어떻게 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이 네 교회 이 네 가지 부류의 교회들 있죠 그죠? 이 부류의 교회들이 이들의 착각은 뭐였냐면 자신들이 인허가 끝난 줄 압니다. 시간이 더 걸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더 걸려야 돼. 이만하면 괜찮지 그러고 암실에서 나와버리면 그 사진은 끝이에요. 시간이 좀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섭섭하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를 봤더니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을 닫을 수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는 거 굉장한 교회죠.
근데 굉장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힘이 크대요, 작대요? 작대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절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올교회처럼 와 여기 오늘 마침 밴드 어저께까지 어젯밤까지 흥타령 하고서 오늘도 못 나왔는데 마침 밴드만 없어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화죠. 아까 찬양 부를 때, 그죠? 실은요 옛날에 아마 이제 소강당으로 가면 좀 좁을걸요? 이 소강당으로 가면 좀 좁을걸요? 근데 예전에 한올교회로 가면 못 가겠죠, 글로는? 한올교회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의자 자체도 안 되는데 작은 교회일 때는요 그런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교회가 커지면 더 힘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적은데도 강할 수 있대요. 강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네요. 뭘 지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더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절 시작.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절대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좀 연가를 내고 부모님께 갔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6주 전에 발목이 똑 부러지셨어요. 근데 월요일날 드디어 그 깁스를 푸셔서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벌써 어머니가 72살이세요. 72살이니까 얼마나 제일 더웠 이번 여름, 그죠? 그 더운 여름에 기부스 해보신 분, 여름에 해보신 분, 장난 아니거든요. 힘드신 게. 근데 어머니 그 힘드신, 움직이시지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뵈러 갔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게 있어요. 실은 6주 동안 해결해서 어머니 살도 많이 빠지시고 이럴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살이 찌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프셨을 텐데 근데 표정도 너무 괜찮으세요. 왜 괜찮으신가 했더니 6주 동안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대요. 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셨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드시니까 반찬은 하나 이상은 없었대요. 반찬 하나에 딱 넣고 드셨는데 그 살이 찌신 이유가, 그리고 행복하신 이유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했던 이유가 단순히 아버지께서 집안일을 담당하셨기 때문만이 아니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평생 아프셨거든요. 근데 아프시면서 참 대단한 거,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도 어머니한테 당신이 아파서 이렇게 힘들잖아 라는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어떤 일 할 때 당신 때문에 못해라는 말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병을 한 번도 핑계대지 않으시고 불평하지도 않으셨대요. 그런데 한 번도 병원에 같이 가자고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너무너무 아버지한테 상처받는 말을 못 듣긴 했지만 눈치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눈치 보이는 거. 미안하고 괜히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 아주 어릴 때 이제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버림받으시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돈을 다 사기로 뺏기고 몸이 병이 들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한의원에 갔대요. 한의원에 가서 그 맥을 봤는데 고2짜리한테 한의사 부르더래요. 뭐 이렇게 어린 게 화로 가득 차 있다. 우리나라 말로 한의죠, 그죠? 화로 가득 차 있다. 왜 이렇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평생 어머니 그걸 다 지니고 사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6주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모든 한이 풀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생각이 났냐면 저는 평생 저희 어머니 아버지 봤어요.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완벽한 분이 절대 아니시죠, 아시죠? 그럴 수가 없어요. 목회자라 그래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신 모습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한 말씀 안 하시던 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한테 성재야 오늘 뭐 했니? 저 체할 줄 알았다니까요. 갑자기 아버지가 밥 먹는 시간에 얘기를 하셔서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설교하시면서 가족끼리 허깅하라고 두려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려고 하시나. 갑자기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압수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막 아버지가 이러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평생 변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렇게 어머니도 부족하셨고 아버지도 부족하셨던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완벽한 사진이 될 수 있겠어,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그 두 분이 평생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누구도 빼앗기지 않을 면류관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72살의 어머니께서 소녀처럼 웃으시면서 무슨 얘기 하시냐면, 성재야, 은퇴하시고서 일본어 혼자 배우기 시작하셨거든요. 일본어로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서 요즘에 자전거 타시면서 찬송가를 외우시는데, 자전거 타고 저 분당까지 갔다 와도 찬송이 끊이지가 않는다.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뭐 74, 72이시거든요. 그 연세가 될수록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가신 거.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으로 행복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어머나 교회죠, 그죠?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멈출 거예요. 믿으십니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것을 버리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사대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일어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차지는 것도 괜찮아요. 아주 냉철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읽어볼게요. 작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작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끝나고 원래 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남도교회 분들이요, 요 옆에 색칠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깔끔했죠? 그죠? 깔끔했죠? 이거를 저걸 다 옮기시고 한 1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그죠? 1시간 반 정도 식사하시고 이거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올교회에서 우리 쓰는 공간을 우리가 직접 가서 청소한 적은 있지만 페인트 칠한 건 처음이거든요. 페인트 칠한 거. 근데 우리 관리부장님이신 권사님은 이제 저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남성교회 이렇게 한 건 처음이죠, 권사님. 정말 처음이에요.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죠. 여러분,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순종합시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이렇게 해주세요. 야, 우리 작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되자. 시작. 여러분,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큰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게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올교회가 작지만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때, 여러분, 이 교회들이 나중에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한 가지예요. 다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 여러분, 무슨 얘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반전시키라는. 여러분, 아직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전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반전시키십시오. 내 가운데 아직 맛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맛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 왜 자꾸 보여드린 줄 알아요? 배고프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 도시락을요, 교회에 딱 2번 나오는 친구가 싸다 줬어요. 교회에 딱 2번 나온 친구가 싸다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쪽지가 하나 있는데, 뭐 문자로도 많이 줬으니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고요, 아직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근데요, 인생의 반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반전을 완성시키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저 이 말 너무 좋고,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전 이 찬양이 우리 인생의 반전을 노래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내가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어저께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요. 때려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이 반전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그거 합시다. 우리 한참 전부터 얘기하던 우리 아이들 부모님 없는 아이, 부모님 없다는 게 믿음의 부모가 없는 아이, 부모님이 계시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좀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그죠? 우리 성서연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들 기도 제목 좀 모아주세요. 그래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드리면 그냥 몇몇만 맡아 누군지 얼굴도 알려가지 마시고 그냥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좀 기도해 주세요. 괜찮죠? 그죠? 그 인생이 반전될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멈춰 다 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난 다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혹은 다른 두 교회처럼 혹시 하나님을 따랐지만 지금 내가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진 않은지, 마지막 두 교회처럼 자고 있진 않은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그 중에 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 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순종하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따라가는 교회, 그렇게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올교회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한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올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그것만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주님 가까이 오셔서 보여주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시는 저에게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된 모습을 은혜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들려주게 하여 주셔서 내가 없는 자리에 있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처럼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든든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가운데 돈이나 음란에 빠지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컸다고 생각하고 멈추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순종하는 교회, 작지만 순종하는 성도 하나하나,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청년부,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아동,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찬양단, 그리고 우리 성가대, 하나님 작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빼앗기지 않은 면류관을 보여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모나 교회처럼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서모나 교회에게 그 환난이 열흘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그 환난이 끝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웃을 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환난 속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즉 고3이든 가족 중에 아픈 이들이 있든 하나님, 그들을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귀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휴지실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네, 주소별로 와주시죠.